11월 16일 새벽기도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되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위에 있다. 그것을 가부장적으로 또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말로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예배 때의 복장에 대한 이 언급을 하고 있는, 특별히 여성의 복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예배와 관련된 복장, 그 뒤에는 성찬, 또 그 뒤에는 은사에 대한 그런 부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공예배에서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 일들을 할 때에 머리에 너울을 쓰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외출할 때 너울을 써서 머리를 덮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의 초반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좀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에 너울을 쓰고 있었던 것이 문화적으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자들이 앞에서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너울을 쓰고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지키는 여러 가지 어떠한 관습들 속에서도 있었던 여러 행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유한데 꼭 그렇게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 뭔가 열광주의적인 그러한 행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머리에 쓰고 있었던 너울을 막 벗어 던지면서 여자들이 그렇게 있었던 일들이 나타났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교회에도 어떤 문제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에서 어떠한 복장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게 보는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앞에서 청바지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형제나 자매를 보고서 아주 비난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도 저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책임감 있는 일을 할 때, 기도나 예언이나 그런 것들을 대표로 할 때, 쉽게 말하면 앞에 나와서 그런 일들을 할 때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던, 또 남성 위주의 일들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그렇게 보이는 일들을 경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느꼈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그 앞에 서는 사람들로서의 분명한 나타나 보이는,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러한 권위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복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창조 때의 일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도 바울이 뭔가 남성 위주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성차별적 발언을 한 거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곧장 뒤에 가서는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다.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다. 다 하나님에게서 났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뒷수습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어떻게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데, 당시의 관습에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좀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종합해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여성의 복장 문제를 어떠한 절대적인 진리로 가지고 온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 또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어떠한 부담감도 없이, 어떠한 거리감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예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조금 더 사람들 앞에 구별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이거 믿고 있으니까 내가 위주로, 내가 자유롭게 그렇게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삶을 살거나 교회 일들을 하지 말고, 내가 남한테 어떻게 덕을 끼칠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자유를 함부로 나타내므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자유로운데 뭔가 조금 내 마음에 부담이 돼, 그렇게 말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면에서 이게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고, 또 내가 갖추어야 될 것들을 갖추고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떠한 복장을 하는 거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일들, 내가 행하는 행동들,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교회가 분명히 좀 더 구별된 사람들이구나라는 인식을 세상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이 세상에 교회로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인종차별이 그치게 하시고 이로 인한 희생이 더 이상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IT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IT와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주님의 은총을 온 세상에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